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기독해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며 기독해 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 가운데 또 만나게 해주시니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새롭게 태어나서 처음인 듯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그라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후대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말씀으로 비춰 보여주시고 나와 내 후대를 말씀 속에서 발견토록 눈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내 처지 후대의 형편이 비록 때로 힘들지라도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언약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의탁드릴 수 있는 자 성도의 그 믿음 지켜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이요 오직 주신 믿음뿐이오니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태영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원 도우마 제15과 제3조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주님이 3년여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이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과 비교한다면 잘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집중되고 합숙된 40일이라고 해야 되나? 집중적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난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40일 동안 들었어요. 여러분이 참사랑교회 우리가 여기 모여서 40일 동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제자가 손들어 주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 얘기했는데 왜 우리 귀에는 딴 게 하나님 나라는 생각도 안 나고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내 중심, 나 중심, 육 중심밖에 없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네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실 때가 지금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나라로 바뀌었고 성령을 말씀했는데 때를 물었어요. 전혀 엉뚱하죠.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셔서 너희가 알 바도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해라. 그 뜻이 오직이에요. 온이란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너희들 생각과 다른 내 생각 다른 거야. 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했지 이스라엘 나라 얘기한 적 없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 그랬지 때와 시기 언급한 적 없다. 그러니 그거 아니고 이거야. 너들 거 아니고 다른 거야. 반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고, 제게도 만약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제 위에서 휙 불었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 머리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셨으면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금방 알았지. 근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그렇게 임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불꽃이 없었거든요. 나는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몰랐어요. 초신자 때.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지나면서 말씀 듣고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가니까 아! 성령이 제게 임하셨구나. 왜냐? 예수님이 제 안에 나타나셨거든요. 알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분이 내 인생에 임하셨다는 걸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알겠더라고. 그래. 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제가 예측했던 제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상상도 하지 않았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다니. 전혀 엉뚱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제 삶에 임하신 거예요. 그것은 알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의 정인. 왜 그렇죠? 또다시 설명할게요. 삼일체로 아버지는 누구를 정언해 주셨죠? 아버지는 요한복음 5장 8장 등등등 말씀에 많이 나와요.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정언해 주세요. 아버지는 입을 열면 말씀하시면 그리스도를 정언해 주세요. 구약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사실상 그리스도를 정언해 주시는 표현이에요. 구약적으로 암시로 예언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했을 뿐이지 그림자의 실체는 그리스도, 모형의 실체는 그리스도, 예언의 성취 실체는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멘. 예수는 오셔서 누구를 정언해 주셨죠? 그리스도를 정언하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들을 보낼 테니까 아들을 믿으라 그러고, 아들은 오셔서 날 믿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야 돼, 자기가 자기를 정언하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를 정언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뭐 할 것이다? 예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를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믿을 과가 아니에요. 우리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자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닌 줄 알아야 믿는 게 기적이지. 나 믿을만 했는데 살짝 그대로 도와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덩달아 나도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믿을만한 어떤 여건이 갖춰진 것 같지. 아니 천만에. 믿음은 개인적이고 개인적인 확신인데 이건 기적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메시지 가운데 자주 나오는 nobody,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갈 수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nobody가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나타났어요. 내 삶에 나타났어요. 뭐가요? 예수의 정인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그게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도 이루시고 이 말씀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아시아로 가지마, 말씀 전하지마, 마게도냐로 가라고 은근히 지시도 해 주시잖아요.
성령이 누구에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죠? 성령이 함께 사는 삶을 살죠. 그것이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오늘 태영한 메시지는 이 메시지 학원복음화 3번의 재창조의 내용하고 일맥상통되네요. 오늘 태영한 메시지도 본문이 사도행 1장 8절이고 온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다 온전해요. 하나님이 한 번 입 밖에 뻥긋 발설하시면 그 말은 말씀이 되어버리고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하고 영원해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해 버리시면 영원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수정이 필요할까요? 없어요. 수정 필요하지 않아요. 수정 정법한 성경 나오지 않아요. 변경 필요 없어요. 미완성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다르게 나타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건 결코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생육번성 충만하시면 그 방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그에 반해서 나의 믿음은 누수가 되죠. 누수가 되면 안 되지만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가 누수되면 안 되지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안 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살다 보면 누수되는 것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누수되는 게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것은 누수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은 다 누수돼요. 우리 믿음은 완벽하지 않아요. 언약은 완전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누수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 누수되는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해야 되고 그 상태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 누수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마음이 없다. 줄인 심령이 없다. 가난한 마음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회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의 역사. 왜냐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성령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된다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제가 돌이켜봐도 맞아요. 뭐가 맞는 거 아니? 제가 경험한 바로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대. 죽임을 당하셨대. 이 듣도 보도 못한 정말로 빅 뉴스고 이건 군 뉴스로 내게 왔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 대신 죽으셨대. 두 번째 충격은 하나님이신 신이 내게 임하셨대. 내게 그러지 않고야 내 속에 지금 예수가 나타나실 리가 없거든. 내 삶에 예수를 나는 알아 믿어 그분이 함께 하셔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화시켜 주셨어. 나와 함께 하셔. 내 삶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야. 어째 이런 일이 가능했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것이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지워지지 않는 충격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무슨 권능? 예수가 나타나요. 예수의 증인이 돼요. 알고 보니 아버지도 그리스도 증언해 주셨고 아들도 그리스도 증언해 주셨고 성령도 그리스도 오시면 예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되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오늘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죠. 너는 다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지만 강단의 말씀을 받다 보면 복음을 받다 보면 아 내게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성령으로라야 예수를 알고 믿어지며 성령으로라야 내가 태영아 양육을 제대로 말씀 양육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데 이르게 되겠죠.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은 하시는 모든 것이 온전하시죠.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읽을수록 신비하죠. 잘 모르겠는데 믿어야 되고 믿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네. 멋지신 분이시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 놓고 1900년도 제 나이가 소년을 거쳐 지나가면서 어느 날 제 인생에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 정말 못했거든요. 예수를 믿으리라고는 정말 가문의 배경을 놓고 볼 때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나도 예수를 믿어봤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제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알고 봤더니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저를 찾아주신 이 사건을 알고 봤더니 창세전에 작정된 일이었대요. 아멘.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분은 창세전에 뻥긋하면 언제라도 성취하신다. 아멘. 아멘. 제 그 나이에 그때 제 인생에 그분이 나타나신 줄 누가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창세전의 약속이었어요. 에베소 1장 4절을 제가 읽어가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잖아. 저를 택하셨잖아. 근데 그 택함이 언제 나타났죠? 제 인생의 어느 날 소년 시기를 거쳐 지나갈 때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창세전에 택한 자는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도 믿어지게 해줘요. 그걸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을 간증을 들어봤는데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울먹거리면서 간증하시는데 전 이해돼요. 그게 왜냐하면 제 이야기와 같거든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 오히려 적극적으로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폄하하고 욕을 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했지만 이 아들 하나만큼은 아주 그냥 단골이 되어가지고 삐딱해가지고 언제나 그냥 욕을 하고 기독교를 욕을 하고, 저 집단 체면에 걸린 자들 늘 욕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의 사지의 마지막 코너에 몰아넣어놓고 난데없이 예수가 믿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선하게 보이더라고. 하나님의 주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는 완벽하게 성취해냈어요. 전혀 저 사람이 믿을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믿어지게 돌려버립니다. 그걸 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저는 공감을 하죠. 어릴 적에 이런 말 또 안 하고 싶은데 제 과거 전과가 있거든요. 어릴 적에 교회 예배당 문을 걷은 참 전과가 있거든요.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것들은. 아주 부끄러운 거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런 저를 마지막 코너에 딱 몰아놓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겼지 이놈아. 난 너를 사랑해. 넌 나를 발로 찼지만 난 너를 사랑해. 보기 좋게 이버리시더라고요. 보기 좋게 저를 케어시켜버리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꿇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제 삶에 제 속에 예수가 나타나셨는데 제 삶에 그분의 영향력이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거 내 눈에 안 봤지만 내 속에 나타났거든요. 급한 강한 능력이 제 삶을 휘감아가고 말도 달라지고 고백도 달라지고 성경 읽으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어느 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셨다. 갈보리의 오순절에 나타나셨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어느 날, 이제 내 인생의 어느 날 그분이 나타내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수첩에다가 하나 적어놓고 절대 잊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성취하세요. 아멘. 그 성취하시는 방법이 함께 하심이고요. 홀로 완전하신 게 아니라 너도 나와 함께 완전하자. 홀로 거룩하신 게 아니라 너도 나와 함께 거룩하자.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나만 영생이 아니라 너도 나와 함께 똑같은 영생을 하자. 이것이 함께예요. 어떻게 하시죠? 함께를 어떻게 하시죠? 삼위일체로 하늘의 아버지가 갈보리 십자가로 성령으로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아예 난 너와 같이 살 거야 하고 이사를 와버렸어요. 내 속에 너가 내 집이다. 옛날에 성막의 지성소는 그림자일 뿐이야. 내가 거기 살고 싶었겠니? 천막대기 집을 짓고 성막은 천막이라는 뜻이잖아요. 유목민들의 천막, 임시 거주지, 모델하우스, 임시 거주지가 성전이지 내가 거기 살고 싶었겠니?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야. 천막대기 지켜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놓고 여기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것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를 나의 성전으로 짓고 싶었던 그 마음을 예언으로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야. 내가 그 집에 살고 싶었겠니? 난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아. 나는 내 피 뿌려서 정결케 하고 내가 지은 집 바로 너야. 아멘. 나는 너를 성전 삼아 살고 싶었던 것이야. 라고 해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다 걸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게 은혜밖에 없네요. 받은 게 믿음밖에 없네요. 내 살아온 것은 전부 다 죄밖에 없어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줄 모르고 무지하고 둔하고 허물과 죄밖에 없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을 반추해보면 정말 그래요. 제가 뭘 했죠? 아무것도 한 게야. 생각이 안 나요. 딱 생각나는 게 주신 은혜, 아멘. 주신 믿음. 아멘. 믿음을 주셨지 제가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은혜로 주신 것이. 그걸 어떻게 이루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은요 별걸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돼야 맞아. 그게 되면 여러분은 저주예요. 저주. 별걸 가지고도 안 돼야 돼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게 오직이란 단어 뜻이에요. 알라라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네가 가진 거 말고 이거. 너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직 성령 이란 뜻이에요. 거기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믿음은 누수가 됩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아파트 보일러 관이 터져가 누수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난감하대. 그 물이 터져서니까 아랫집은 물이 내려가요. 막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아랫집에 방에 가니까 물이 줄줄 새더라고. 깜짝 놀래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해서 고치긴 했는데 보일러실에서 아무리 뜨거운 물이 끓고 보내도 우리 집에서 누수되니까 우리 집은 냉방이 열이 오질 않아. 전도가 되질 않아.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으로 끓지만 내게서 누수가 되면 나는 내 심령 상태는 냉방 상태가 된다.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되죠? 1번에서 그걸 정리를 안 했는데 1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언약이 하나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탈행하니까 성도의 후대,
즉 성경적 표현으로 렘넌트라고 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이 또한 그대로 누수 지점이에요. 어디서 새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셉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타이가 전도학교니까 당신의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못 보면 그게 누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왜 하나님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계획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들어야 됩니다. 어디서 나오죠? 결혼이 뭘까? 어디서 알까요? 복음에서만 나와요. 다른 글로는 조명할 빛이 없어요. 결혼이 왜 하지? 아무도 몰라요. 결혼하고도 몰라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임신, 출산, 육아 왜 사람이 사람을 낳아 기르지?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를 조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이란 단어를 쓰세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그냥 왔다 안 오고 신랑으로 오셨다라는 일부러 그렇게 쓰세요. 복음을 설명해 주시려고. 우리를 성도라고 안 하고 구체적으로 지목할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신부란 단어를 쓰시죠. 성전이란 용어를 쓰실 때는 집의 개념으로 쓰시지만 또 결혼이란 개념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죠. 우리는 다 여자고 인류는 다 여자고 제가 간혹 소개해드린 대로 그래서 아담 하나만 짓고 아담에게서 여자를 내왔다고. 우리는 여자라고 이렇게 내온 여자라고. 이 여자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그 여자를 데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죠? 산으로 가셨나요? 여자를 짓고 하와를 손을 잡고 인도하여 이끌어 어디로 데려갔죠? 아담 남자에게로. 즉 당신을 데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신랑 남자에게로 데려가 주시는 분이 그게 성령 역사예요. 성령이 오시면 난데없이 나를 데리고 예수께로 데려갔어요. 예수를 믿게 해줘요. 믿어지게 해줘요. 그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거기서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죠. 왜 주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전부 다 여기만 매진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이것도 말 않고 저것도 말 않고 아무것도 말하잖아요. 너 예수의 증인 될 것이다. 막 딱 그러죠. 결혼을 해도 예수의 증인 되게, 임신 출산을 해도 예수의 증인 되게, 후대를 줘도 예수의 증인 되게, 사업을 해도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만 딱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 된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괴당에 앉아있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고 다니란 뜻이 아니고 우리 24시간 삶의 전체가 인생 전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증인되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타영아 생육 번성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님은 그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 그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출산 육아 이유를 아시죠. 듣죠. 불신자는 그걸 못 듣죠. 알 수가 없죠. 그걸 제대로 모르면 우리가 성도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누수가 되는 거죠. 누수가 세분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누수가 되면 의식과 형식 많이 있습니다. 감동이 잘 안 돼요. 여러분은 감동이 잘 되나요? 잘 안 된다 그러세요. 잘 안 됩니다. 우리 모습은 감동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것이 육을 지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육을 뚫고 나가야 돼요. 냉방 같은 냉동고 같은 세상. 예수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단 1도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이. 아시겠죠? 어느
어느 누구도요 단일도 도움이 안 돼. 안 도와줍니다. 그런데다가 내 육은요 내 영적 생활에 적극적인 안티예요. 안티. 내 자아는 생각하면 기도 안 하고 말씀 없이 생각하면 전부 다 내 생각하잖아요. 육의 생각이 팽 돌아가잖아요. 말씀에 은혜되고 말씀 깨닫고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쪽으로 안 돌아가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결정드리고 싶은 결정 하지. 영적 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다고 육을 없애버리면 이것도 신앙생활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육을 안고 가셔야 돼요. 육을 뚫고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야 돼. 성령의 소욕은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육체의 소욕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게? 부부사예요. 왜냐하면 부부사회는 공개되어진 이 땅의 단 유일한 장소예요. 공개되어진. 다른 사람하고는 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개된 상대는 허는 척이 안 돼요. 거기는 너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 다른 걸로는 안 돼.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이는 숨겨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으로가 아니면 이 결혼과 이 현장은 조명이 안 돼요. 조명 자체가 안 돼요. 은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침체가 문제가 아니고 누수가 문제가 아니고 누수됐다 그러면 빨리 공사를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빨리 물이 새네 하고 그냥 그 방에서 자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터지는데 누수되고 냉방 상태인데 지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전문가를 부르다가 진단하고 빨리 깨내고 빨리 고쳐서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상태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은 냉동장치와 같아요. 육은 내 영의 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누수되고 식어지고 기도가 잘 안되고 말씀이 안 깨달아질 적에 빨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심령이 애통하게 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도록 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식어졌네, 물이 새네, 은혜가 잘 되지 않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늘 자주 쓰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말씀 밥이 안 먹히면 먹는 밥을 먹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 밥은 이 밥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땅의 밥은 하늘 밥을 위해서 설명용으로 주었건만 설명용만 그림자 떡만 밥만 실컷 먹고 진짜 밥은 못 먹으면 안 먹히면 이거 이제 누수되는 거예요. 죽는 거에 힘을 잃어버려요. 예배가 뭐 예배를 아무리 다른 사람 예배를 하는 것 같아도 나는 무감동이 무기력해요. 의식과 형식만 남고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 아무 감동이 없어요. 생명, 영생, 재창조 아무 감동이 안 돼요. 그러면 거짓 영성으로 울먹거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진정으로 내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눈물 나고 감사함으로 울먹거리고 가슴이 마음이 벅차고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런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복구시켜 만들어줘야 돼요. 빨리.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하의 말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기 마음을 복구시킬 만한 자기만의 방법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늘 양식이 잘 입맛이 안 돌면 내 육체의 양식을 끊으면 돼요. 그게 바로 직설적인 메시지예요. 내 육체를 먹여주지 않으면 내 영혼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 고갈됨과 기갈당함이, 그 메마름이, 배고픔이 오죽하겠나, 얼마나 크겠냐, 내 영혼이 얼마나 미라처럼 메말라져 있겠냐 라는 것을 깨닫는 그림자예요. 교훈이에요 그게. 그래서 육이 있는 거야. 육은 영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가 쓰는 말이에요. 말씀 밥이 안 먹히면 내 먹는 밥을 끊으라고. 그러면 말씀이 왜 필요한가를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아야죠. 그리고 한 가지 방법. 어느 누구도 누수되지 않는 사람은 없고 침체기가 없는 사람은 없고 육체에 고단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신앙생활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어. 인간은 자기 혼자 믿음생활 잘하고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인간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서로 간에 연결, 네트워킹이 필요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서로 간에. 그럼 나도 저 사람 보고 저를 위해 기도해. 제가 주일날마다 그러거든요. 성도를 보고 악수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보고 장로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꼭 하거든요. 주일마다 꼭 합니다. 진짜 해요. 왜냐? 기도가 필요한 자들. 서로.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이를 위해 깨고 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자는 누구시게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긴 기도. 제가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서 눈물을 먹어봤습니다. 눈물이 울었어요.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할 게 그 기도거든요. 기도인데 그 기도를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 나를 영원롭게 해주세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기도가 뭐냐 하면 제자들을 두고 기도해요. 제자들을 지켜주세요. 보전해 주세요. 이 험한 세상에 제가 왔다가 저는 이제 가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더 살아야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 오죽하겠습니까? 나를 죽인 세상. 제자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이 냉동고 같은 세상에서 이들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지켜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기도가 뭐죠? 이들을 통해서 믿을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걸 보다가 갑자기 제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그날 중보해 주셨구나. 이것이 보인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누군가 믿었잖아요. 그 사람 통해 누군가 믿었잖아요. 그 사람 통해 누군가 믿었잖아요. 근데 믿은 어떤 한 전도자가 그날 그 모임에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찬송을 불러주셨거든요. 그 찬송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제 영혼을 드디어 건드리기 시작하셨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그래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성경책을 생전 안 보던 성경책을 읽는데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묵상을 하다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늘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해주실 때 자신과 제자들을 기도해 주셨고 제자들을 통하여 믿을 미래의 많은 사람들을 두고도 기도해 주셨더라고요. 그걸 묵상하는 순간에 제 얼굴이 그냥 땅 떠오르는 거예요. 아, 얼마나 눈물 나오는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군요. 그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군요. 왜냐? 딱 그 기도에 제가 있었거든요.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그 후에 많은 제자들. 그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보해야 되는구나.
중보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 타영아 엄마들 모이면 서로 중보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말씀 받아도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요. 힘든 현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자식이 힘들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이렇게 힘들까 싶지만 아무도 단언하면 안 돼. 심판이 그건 판단이 돼. 판단치 마라 그랬죠. 왜냐? 나도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남을 보고. 예를 들어 제가 간단히 문제 하나 내볼까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남중네들이 잡아 끌고 예수님께 왔죠.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질질 끌고 머리채 잡고 끌고 갈 적에 그걸 당신이 봤다면 뭐라 했어요? 저 여자 일 저질렀구나. 그러면 그렇지. 저 여자가 행실이 나빴지. 싸. 저 돌에 맞아 죽어도 싸.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봤다면 그 장면만 딱 끌어서 봤다면 저 여자 못됐지. 행실이 못됐어. 잘 잡혔잖아. 분명히 그랬을 거야. 판단했을 거야. 저 여자는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만 아무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택함 받은 자는 없었어요. 여자 하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딱 볼 때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은 뭐 하겠어요? 그 여자를 다 같이 부러워하겠죠. 와, 나도 저 여자처럼 되기를. 그래서 그 말씀은 네가 돌던 남자처럼 되지 말고 잡힌 여자처럼 되라는 게 그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게 내가 그 여자거든요. 여자. 그래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 여자가 잡혀가는 것만 봤으면 그 여자를 우리는 다 심판했을 거야. 믿음 없는 여자, 행실 나쁜 여자. 내가 교회 나오라 할 때 교회나 잘 다녀야지. 안 다니다가 적골됐잖아. 우리가 죄다 그랬을 거야. 근데 그 여자 혼자 예수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심을 받을 때, 그 장면을 볼 때 누구든지 부러워하겠지. 저 여자처럼 됐으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예요. 중보. 서로를 중보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이 저렇게 힘든 것은 강음 중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중일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전혀 상상 못한 주권적인 탁하심이 있고 재창조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흔한 재창조의 역사 직전에는 항상 죽음이 와요. 가장 어려운, 가장 깡패 같은 짓을 하고 가장 못된 짓을 하고 가장 죽을 병에 걸리고 가장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세요. 섭리. 그런 환경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할게. 바리새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으면 신앙 좋다고 다 그럴 거예요. 100이면 100 신앙 좋다고 할 거예요. 왜냐? 외모로 취했거든. 외모로 판단하거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니까 마귀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못 본다. 전혀 못 본다. 그러니까 남 얘기하지 마라 말이에요. 판단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냥 중보해 주라. 중보해 주라.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순간이 올 수도 있어. 지금 그 사람. 상상. 왜냐하면 믿음은 주권적으로 주어지거든. 하나님이 줘 뿌리면 믿음이 월등해져 버려요. 사울이 그런 못된 짓을 했지만 처음엔 바나바 뒤에 서열이 뒤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줘버리니까 바울은 선두가 되어버리더라고. 선교사의 선두가 되어버리더라고. 바울이 믿었나요? 아니, 주신 거죠. 똑같아요. 회복은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청소년들이 왜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힘들어할까요? 청소년은 비전과 꿈을 잃어서? 아니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부부가 가정 위기를 만나 우리 힘들어. 그래서
부부로서 사는 법을 못 익혀서 힘들까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스가랴 4장 6절을 잘 아실 거예요. 하도 익숙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뭐로 된다?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호흡으로, 나의 숨으로, 나의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하신. 그게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므로 오늘 그냥 메시지를 마지막 결론 지을게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은 누가 열어주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난데없이 예수를 알아요. 믿어져요. 그리고 남에게 예수를 말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신학교 안 다녀도요. 바리새인처럼 율법 연구를 평생 안 했어도요. 초대교인들은 그날 당장 일어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성도의 후대가 생육번성 충만의 언약적 축복이 성취되게 해주실 줄로 믿는 거죠.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육번성 충만하게 할 수 없지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 언약하신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사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이루어내시고 언약을 보여주시고 발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사 태영한 모든 부부 부모들로 하여금 부부의 삶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부모의 양육을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태영한 부모들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후대 생육 번성을 응답받을 수 있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